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리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다와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은 인류의 역사의 종말에 전개될 대환란, 심판에 관한 계시입니다.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환상 중에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세상을 황폐케 한 12개의 특별한 재앙이 임하는 광경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일곱째 나팔이 울릴 것이며 거기에 따라 일곱 대접 심판이 차례대로 전개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계시록 10장은 이미 6째 나팔까지 울렸고 이제 7째 나팔이 울리기 전 그 사이에 있는 막간의 다른 환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다른 환상이 막간에 삽입된 것처럼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도 다른 환상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힘센 다른 천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라고 형용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신격과 하나님의 영광은 구름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변화산 위에서 빛나는 구름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시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기록되기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다른 천사의 모습은 종말론적 심판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라고 형용하였습니다. 힘센 다른 천사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무지개의 의미는 노아 홍수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무지개는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인류에게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신 언약의 표입니다. 머리 위의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항상 그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며 정확하고 충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신다는 것임을 암시합니다. 얼굴은 해 같고라고 형용하였습니다. 다른 힘센 다른 천사의 얼굴은 해와 같았습니다. 눈부신 광채를 바라는 얼굴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성에 가까운 길에서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울은 사흘 밤낮을 눈이 멀어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은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하였습니다.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둥이란 견고하며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불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심판이 확고부동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의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하였습니다.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는다 하였습니다. 바다와 땅은 온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은 주님의 발 아래 지배되며 심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이 실현되는 것을 막을 자는 온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친다라고 형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심판과 예언의 소리를 사자의 부르짖음에 결부하여 표현합니다. 사자가 으르렁 포효하면 모든 짐승들이 숨을 죽이고 잠잠하듯이 힘센 다른 천사의 외치는 소리는 과히 압도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하였습니다. 힘센 천사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는 마치 힘센 다른 천사의 소리에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7 우레가 소리를 발하자 요한은 그것을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7 우레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7 우레는 의미 없는 큰 소리가 아니라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소리였습니다. 요한이 그 메시지를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들으니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올바른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지 아니한 것까지 무리하게 알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기록되기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지 아니한 것까지 알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두고 우리에게 계시한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종말의 책이라고 불리는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다짐해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유튜브 등을 통하여서 유익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검증되지 아니한 잡다한 정보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성도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에 유해한 정보도 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보도록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서 유인하기도 합니다. 성탄주일, 성탄절, 주일, 11조 등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으로 왜곡되게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휴거와 재림, 천국, 지옥에 관하여 온갖 자료들을 끌어모아서 흥미를 자극하고 왜곡하여 믿음을 오염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 현혹되지 말고 그러한 제목을 보거든 본체만체 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유익을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교회 강단에서 목사님이 전해주는 그 말씀으로도 충분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날마다 매주 주중예배, 또 금요예배, 주일예배, 또 저녁 기도회, 강해 설교회 그 말씀도 다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일주일 동안 전해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가서 공부하고 학습한다면 여러분들은 신학생들보다 더 깊은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이렇게 깊이 모든 말씀을 세세하게 그렇게 배우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대학에서 지금 공부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이 참으로 귀하고 귀한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과 그들의 교훈에 미혹되면은 마치 수렁에 빠진 것 같이 되어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미혹된 사람은 교회에서 충고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어떤 주부가 학교에 다니는 어린 자녀들에게 다짐하기를 학교에서 교사가 역사나 윤리나 사회 현상에 관하여 가르쳐 준 것은 반드시 집에 오면 그것을 엄마에게 대강 말해달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왜곡된 가르침이 있으면 바르게 잡아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자녀들이 모든 것을 성경과 바른 역사에 비추어서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왜곡된 역사관, 국가관, 가치관, 도덕관을 의도적으로 심어주려고 하는 교사들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렇게 지혜롭게 취한 조치였습니다. 현명한 어머님이요 또 착한 자녀들입니다. 자녀가 어머니의 신앙과 사랑을 알고 신뢰했기 때문에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이비 이단들은 정상적인 교회 신자들을 왜곡된 길로 끌어가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요사이 통일교와 신천지가 뉴스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권을 통해서 이 몽둥이를 통해서 이 이단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저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다 무너뜨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은 아닌가 하는 것을 봅니다. 지난 정권이 이런 이단들과 결탁되어 있다는 것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통일교와 신천지가 이제 정치권과 연결되는 연결고리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여서 그들의 세력이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그 결과가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가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잘 관찰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릇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살피고 경계하는 목회자의 지도를 성도 여러분은 신뢰하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일단 미혹된 길로 가게 되면 훗날 돌이킨다 해도 결코 좋은 경험이 될 수 없습니다. 일생 바른 신앙 노선만으로 신앙을 생활을 하는 것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원체에 감염된 사람이 고통을 치른 후에 회복되어도 몸속에 잠복되어 있는 바이러스가 남아 있습니다. 멀쩡하다가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바이러스가 증식하면 다시 그 증세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미혹의 영은 마치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시키는 미혹자의 소리는 호기심으로도 듣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찾아오거든 말 한마디도 섞지 말고 바로 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7장에서 언급된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와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에 관한 계시의 말씀을 억지로 풀고 왜곡되게 가르치는 자들을 분별하고 경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였습니다. 일곱 우리가 말하는 것을 임복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하늘의 음성을 들은 요한은 다시 천사를 향하여 시선을 돌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요한은 그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른발은 바다에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던 그 천사, 그것을 말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어 올리는 천사의 동작이 매우 역동적입니다. 이렇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올리는 행위가 성경에서는 맹세를 뜻하는 상징적인 동작입니다. 창세기 14장 2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라고 말씀하였고, 다니엘서 12장 7절에도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드는 행위가 맹세를 상징하는 행위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는 영원하시고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천지와 만물의 시작과 끝은 이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주님은 모든 일을 예정대로 조금도 차질 없이 행하십니다. 한순간도 빠르거나 늦거나 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연이나 즉흥으로 행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다 미리 예고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다 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확하게 일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사람으로 오심에 관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때가 차서 되었음을 분명하게 명시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적 생애가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를 받아 그곳에 갔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혼인잔치를 치르는 일을 거들고 있는 것을 보니 아마 가까운 친척인 듯 합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잔치는 보통 한 주간에서 결국에는 2주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 기간 내내 손님들이 왕래하기 때문에 음식 장만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소요되는 음식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아마도 예상보다 많은 손님이 온 것 같습니다. 포도주가 부족하자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만약 포도주가 떨어지면 손님들은 실망할 것이고 신랑과 신부는 매우 난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께서 물로 최상품의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잔치 분위기는 더욱 흥겨워졌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이 귀하고 놀라운 사건에는 풍부한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 메시지 중에 오늘 본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부족하게 되자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이 기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구속사역을 이루실 때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는 이를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마리아가 곧장 취한 조치가 이를 잘 설명해 줍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대답을 마리아는 거절의 뜻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때에 이 혼인잔치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는 예수님의 혼인잔치집이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일하실 것이므로 재촉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는 응답받을 만반의 준비를 준비했습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단단히 당부했습니다. 얼마 후에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였습니다. 하인들이 그곳에 있는 정결 의식에 사용하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 놀랍게도 맛과 향이 최상인 포도주였습니다. 하나님은 서두르거나 지체하지 않고 정확하게 정하신 때에 일하신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신 가나의 기적에서도 이처럼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차질 없이 예정된 대로 일을 행하십니다. 한순간도 이르거나 늦거나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날짜와 시간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언제라도 주님을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였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기록되기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 안에는 죄사함, 거듭남, 부활, 휴거, 대환란, 천년왕국, 최후의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개된 비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비밀을 모두 다
깨닫고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현실로 체험하지 못한 것은 차례대로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십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명령한 하늘의 음성은 이제 요한에게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책을 직접 주지 않고 가지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는 아무에게도 강요되지 않으며 각 사람이 자원하여 그것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졸고 있거나 생각이 말씀을 떠난 상태에서는 그 말씀이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책을 먹으라는 말씀은 자신의 존재 즉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책을 갖다 먹으니 달고 쓴 2가지 맛이 있었습니다. 시편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구원의 복스러운 장래에 관하여 깨달아 알게 될 때 그 말씀은 꿀보다도 더 단 것입니다. 배에 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은혜롭고 달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또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은 참으로 고난이요 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는 달았지만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은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책을 가져다가 먹은 요한은 거듭하여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이 지시를 받았습니다.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에게 계시한 말씀은 만민이 들어야 하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 그 사명이 바로 교회에게 주어졌으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이 주는 성도의 자세가 있습니다. 먼저 세상은 강해 보이지만 결국 주님의 발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임봉된 비밀을 쫓지 말고 계시된 말씀에 만족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대한 분별력입니다. 또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지체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항상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깊이 먹고 묵상하고 고난을 두려워 말고 다시 세상에 예언하며 전도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공개되고 그것을 믿는 여러분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부활하여 신령한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삶이란 무한히 흥미진진하고 황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세상 사는 동안에 겪게 되는 문제들을
넉넉하게 극복해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 깊이 새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예언을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하리라 하신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들이 모두 다 이 환난을, 이 대환난을 피하고 주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